첨단 우주과학에서는 0.001포인트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아주 정밀합니다. 정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초정밀 과학임에도 불구하고 인공위성이 발사되고 난 뒤에 얼마 못 되어서 공중 폭발하는 경우, 그리고 궤도를 이탈하는 경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열차도 레일이 분명히 있는데 레일을 탈선하는 경우를 가끔 봅니다. 우리가 결혼 생활도 마찬가지인데, 처음에 결혼할 때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정말 죽고 못 살아서 너무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얼마 못 가면 이견이 생기고 관계가 깨어지고, 그리고 그 복된 관계가 원수관계, 그것도 평생 원수가 되는, 그 반목하며 대립하며 갈등하고 정말 위기 가운데 사는 그런 가정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분명히 원인이 있을 텐데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결혼에 대한 바른 인식, 결혼에 대한 원리, 결혼에 대한 바른 정의, 결혼에 대한 방법들을 바르게 공부하지 않고 무면허 남편이 되고 무면허 아내가 되기 때문에 가정이 위기를 봉착하고, 그 위기가 어느 가정이 없겠습니다만은 그를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한 이 가정을 행복이 샘솟고 성서적 원리가 적용되고, 그리고 피차간에 격려하고 위로하고 칭찬하고 축복받는 그런 복된 부부관계가 지속되는 비법이 뭐냐? 우리가 적금을, 예를 들어서 적금을 통장에 붓듯이 날마다 바른 이해와 지식을 갖도록, 결혼이 뭔지, 결혼의 목적과 원리, 또 남편은 어떤 존재인가. 여러분, 남편과 아내는요 생물학적으로 달라요. 창조 재료가 달라요. 우리 남자들은 보는데 이렇게 예민해요. 그러나 여자분들은 이 청각에, 이 촉각에 예민해요. 남자하고 여자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거죠. 이렇게 남녀에 대한 차이를 인정하고, 그게 틀린 게 아니에요. 차이일 뿐이에요. 그리고 바른 지식 가운데 그 바른 지식을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실천할 수 있는 원리를 훈련해야 되는 것입니다. 군인들이 한 번 이렇게 나가서 훈련받은 건 계속 거듭 반복해서 훈련하듯이, 결혼에 대한 것도 바른 지식을 쌓는 것도 중요하나 그것을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그 실천적인 훈련이 계속돼야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결혼 예비학교 프로그램이 잘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격동방송을 통해서도 그 아주 유명한 송기련 목사, 정수섭 교수, 이분들과 같이 나가서 이렇게 대담하고, 그것으로 인기가 너무 좋았던 프로그램 우리가 갖고 있어요. 그리고 결혼하기 전에 반드시 이 코스를 하고 이 면허증을 가지고 결혼해야 되는데, 면허증도 없이 가정을 이렇게 운행하려고 하니까 어려워질 수 있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오늘 아침은 부부 가운데서 오늘 남편에 대한 역할을 잠깐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남편이라는 존재 참 귀하지요. 하나님이 주신 귀한 남편인데, 이 남편들이 자기가 해야 될 역할, 이 롤에 대하여 분명한 이해를 가져야 되는데, 남편이 하는 일이 뭘까요? 돈 버는 것일까요? 아니면 가사 일을 도와주는 것일까요? 아니면 가족들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주는 것일까요? 물론 다 중요한 일입니다. 그거 해야 됩니다. 그러나 남편이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될 것은 뭐냐? 아내의 연인이 되어주는 것이, 아내의 애인이 되어주는 것, 그게 굉장히 귀한데 이게 쉽진 않죠. 아내라는 존재는 어떠냐면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예요. 끊임없이 사랑을 확인하고 사랑을 요구하고 그런 존재인 것 같아요. 사랑을 받아먹고 사는 존재, 그것이 아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매일 남편들이 할 일은 진실된 마음이겠지만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참 당신 참 귀한 분입니다. 이 말 한마디가 아내가 행복해질 수 있고 또 자아 중요감을 갖게 될 수가 있고, 근데 이상한 것은 아내가 행복하면요 가정이 행복해져요.
그렇게 서비스가 달라지는 거예요. 음식 메뉴도 달라지고 애들 교육도요 달라져요. 아내가 남편이 싫으면요 자식도 싫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아내라고 하는 존재를 귀하게 여기고 이렇게 잘해주면 그것이 가정의 평화로, 가정의 행복으로 되돌아올 수 있다고 하는, 그것을 우리 남편들이 이해해야 될 것 같아요. 특별히 식탁에서 밥상에 온 가족들이 둘러앉아 있을 때에 아내를 비방하거나 아내에 대하여 함부로 이렇게 무리하게 한다고 하면 아내가 상처를 입을 것입니다. 그래서 식탁에서 그 아내를 존중해 주는 것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아내를 칭찬해 주는 것이죠. 얘야, 너희 어머니 봐라. 적은 수입 가지고 얼마나 계획적으로 이 경제 행위를 하는지. 우리 가정이 지금까지 살아올 때 엄마의 도움 없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겠니? 정말 어머니는 현모양처처럼 훌륭한 분이다. 엄마를 존경하고 귀히 여기고 엄마의 말씀은 자문과 같다. 너희들이 엄마에게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기쁨이 되기를 바란다. 엄마의 자존감을 팍팍 살려주는 그런 남편의 역할, 그 남편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결혼 생활이라는 것은 1대1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 가정과 저 가정이 함께 만나는 것이고 그 문화에 충격이 있고 문화에 충돌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렇게 시댁에 딱 들어갔을 때 전혀 다른 문화에서 자랐던 아내가 그 가족들로부터, 이웃들로부터, 친구들로부터 비난받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이 아내가 자라왔던 환경, 컨텍스트는 나하고 다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럴 때에 여러분, 남편이 그것을 보호막이 되어줘야 돼요. 다 제태하십니다라든지 그렇지 않습니다 변호하든지 또 거기서 드러내놓고 하게 되면은 이 분위기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때 정말 남편이 지혜롭게 방패막이가 되어줘야 된다, 그런 생각이에요. 왜 그러냐면 아내라고 하는 존재가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보면 약한 존재라고 이야기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받게 되는 자로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면은 베드로 사도가 아주 영적으로 진단하지만 이 생물학적 심리적으로도 잘 접근해 놓은 것 같아요. 더 연약한 그릇이라는 거예요. 더 연약한 그릇. 질그릇. 말 한마디에 상처 있고 그리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모든 걸 포기하고 그리고 마침표를 찍을 수밖에 없는 그 태생 자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연약한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내를 이렇게 사랑해 줘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아내를 사랑할 때도 여러분 그 바른 지식을 따라 바른 이해를 가지고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데 그 사랑할 때 그 모델이 있어요. 모델. 이 모델 샘플 설정이 중요한데 모델이 누구냐? 모델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를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했느냐? 여러분, 이 부부 관계로 이 교회를 설명하잖아요. 아주 쉽게. 어떻게 생각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본문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예수님이 모델인데 성경적인 아내를 사랑하는 방법과 원리는 뭐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자기 몸을 내놓고 이 몸을 깨뜨려 죽으심같이 하라.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아내를 사랑할 때 희생적으로 사랑하라. 그 아무 자격이 없지만 아내가 그럴 만한 자격이 없더라도 그냥 사랑하라. 무조건적 사랑하라. 그런 것이에요. 이게 참 어려워요. 여러분,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면 되지만은 남편은 아내를 사랑할 때 목숨을 내놓고 사랑하라. 남편이 훨씬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랑이라는 게 뭐냐는 거예요. 사랑은 주는 거예요. 그냥 베푸는 거예요. 계산 없이, 조건 없이 그냥 마음을 주고 그리고 시간을 주고 재능을 주고
이 모든 것 이렇게 주는 것이 그것이 뭐냐?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왜 우리가 아내를 내 몸같이 아끼고 사랑해야 됩니까? 아내는 한 몸이라고, 원 바디, 한 몸이라고. 1 플러스 1이 뭐예요? 수학적으로는 2가 될 수 있지만 결혼의 공식에서는 1 더하기 1은 하나예요, 하나. 다 같이 우리는 하나. 우리는 하나예요. 그게 아내의 말이 나하고 하나가 돼. 아내의 생각 하나 돼. 그런 원리를 적용하기 위해서 이 끊임없이 특별한 시간을 가지고 둘만의 시간을 가지고 대화도 많이 하는 것 중요하고 그거 참 중요하다고요. 식탁에서 커피 타임을 가지고 가정에 대한 이야기 여러 가지 그것도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우리가 왜 아내를 사랑해야 되느냐? 성경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요구예요. 하나님의 요구. 그뿐만 아니라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자기를 사랑하는 원리가 있어요. 그렇게 예를 들어서 아내가 아프면 여러분 남편도 함께 그 아플 수가 있어요. 아마 부부들 가운데 그런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이상하게 아내가 아프다 그러면 자기가 이미 먼저 아파 있었는 거예요. 그게 둘이 한 몸이라는 증거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아내가 아팠을 때 남편들이 잘 모르는 게 있어요. 이 남편이 아내를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해서 아내가 마음이 아프고 몸이 아프고 그러면 병원비가 누구 손에서 나가네요? 누구 주머니 나가네요? 우리 정복기 권사님이 아프면 길거섭 장로님 주머니에서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현실인데 이 팩트인데 남편들은 그걸 몰라요. 아내가 여러분 만에 하나 너무 힘들어서 가정에 사표를 집어던진다면 아내가 사표를 집어던진다면 여러분 소두방 뚜껑 운전은 누가 합니까? 가사의 일들 애들 양육은 누가 합니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명절이 지나고 나면 저는 제가 설거지를 거의 제가 도맡아 하려고 노력합니다. 100%는 할 수 없지만은 설거지 내가 다 할 테니까 애들 데리고 나가 놀으라고 그런데 하는데 해보면요 장난이 아닙니다. 이게. 애들 왔다 가면 막 방도 어질고 저는 막 방 청소 이런 건 아주 질색하거든요. 아주 질색을 합니다. 막 이게 청소기 뭐 이런 거 전 그거 정말 싫어요. 그런데 한번 해보면요 힘들어요. 설거지요. 복이 이렇게 적은 것 같죠. 해보세요. 해도 해도 끝도 없어요. 이거 닦고 나만 저거 나오고 이거 하고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애들요 손자들 한 2녀석 손녀 와서 하면요 정신없습니다.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아유 이것들 말이에요 뭐 놀아주려고 그러는데 30분 놀면 체력이 방전 도대체 그런데도 또 놀라고 그러는데 놀기는 어떻게 놀아? 살아있는 자체로 그냥 살아있는 거지. 안 놀아준다고 막 울고 그러면 힘들어요. 아내라는 존재가 뭐냐? 더 약한 존재. 질그릇이라는 거 알아요. 여러분 말 한마디에 아내가 큰 상처 있고 무너진다. 그 박살나기 쉬운 그릇이다. 이것이 뭐냐? 태어난 기질이에요. 기질. 그 자체의 가 자체. 그 성품 자체가 그렇게 생겼어. 그러니까 아주 조심조심 다 해요. 우리 다 같이 남자들만 다 같이 조심조심. 잘한다. 조심조심하게 아내를 달아줘요. 그리고 아내라는 존재는요 생명을 함께 유업으로 이어갈 자라가 여러분 자녀들을 낳아주는데 정말 그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아기를 낳을 때 170개의 뼈마디가 막 늘어난다, 움직인다잖아요. 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얼마나 아픈 일이에요. 그래서 생명을 유업으로 이어준 자 참 귀하죠. 그래서 우리는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 남편의 역할은 첫 번째 사랑해 주는 것이다. 주는 것이다. 주는 것. 두 번째는 보호의 역할이 남편에게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목동들이 양떼를 몰고 들판에 이렇게 나갈 때에 남편의 그 목동의 역할이 뭘까요? 진리의 꼴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고 그리고 이게 생수가 있는 곳으로 안내해서 목이 마르지 않도록 배고프지 않도록 잘 배려한 것도 중요하지만 이리떼들로부터 또 강도들로부터 어떤 위험으로부터 양떼를 보호해 주는 역할 이것이 목동의 역할일 거예요.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이 아내가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도록 신앙의 울타리가 되어야 돼요. 아내도 가정살림 하다 보면 너무 어려워서 힘들어서 번아웃 될 때 있죠. 그럴 때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영적인 격려, 신앙의 지지, 응원, 여러분 이런 역사, 칭찬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남편이 아내에게 울타리가 되어줄 때 정말 저 사람 믿을만하다, 그런 신뢰감이 올 때에 아내가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아내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결혼하고 난 뒤에 이 가족들로부터, 여러분 친구, 이웃들로부터 비난받을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죠. 장애물이 될 수가 있어요. 그때 이 장애물들, 장벽을 만났을 때 그 장애물을 제거해 주는 역할을 누가 하느냐? 남편이 해줘. 남편. 아내가 너무 이렇게 착하고 그리고 지혜롭고 너무 잘나도요, 너무 똑똑해도요, 이 시기 질투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왕따를 당할 수 있어요. 그럴 때 그 현장에서 바로 그렇게 하는 것, 그것이 어떨런지 잘 모르겠어요.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또 오면서 가면서 이 손을 잡아주고 따뜻한 마음으로 진실되게 많이 힘들었죠. 그 사람들이 몰라서 그랬을 거예요. 그렇죠. 다 알 수가 없죠. 어떻게 아내라는 사람을 알 수 있게, 아내라는 그 사람의 인격과 그 내면 세계를 다 들여다볼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은 남편들은 알잖아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러니까 신뢰가 되잖아요. 뭘 하든지 간에 다 맡길 수 있는 그런 신뢰가 기본적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남편이 하는 역할은 보호의 역할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남편의 책임 역할은요, 경제적인 책임입니다. 경제적인 부양 의무지요. 남편은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남편은 아주 깊게 연구하고 자기 분야에서는 독보적 존재가 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 그리고 위대한 목표 설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부단히 헌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직장에 나가서는 직장에서 신뢰받는 거, 그건 기본이에요. 자기가 하고 있는 주어진 일에 있어서는 넉넉히 하고도 남는 창의력도 있고 전문성도 있고 헌신도 있고 열정도 있고 비전도 있고 한 번 목표를 정하면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 분야에서는 이 평가받는 자체를 막 죽음보다 싫어할 만큼 자존심이 살아있을 만큼 그런 것이 중요하죠. 남편들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아내들도 기도해주고 응원하고 지지할 필요가 있겠죠. 여러분, 그러나 코로나 사태 이후에 그전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이라는 존재가 여러분 참 귀하지만 무한 경쟁의 바다에 던져졌기 때문에, 이건 불확실성 시대를 살아가기 때문에 남편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한계가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남편이 정말로 성실하고 정직하고 정말 괜찮은 사람인데 부당해고를 당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조기 은퇴를 할 수도 있어요. 제가 한번 TV를 보다가 제 마음이 울적한 적이 있어요. 정말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그건 아주 유명한 학원 강사였다고 합니다. 저는 그분을 잘 모릅니다. 근데 제가 잠깐 이렇게 뵀을 때도 그 사람 그 얼굴에, 외모에 그 참 진실하다, 참 사람이 좋다, 연하다, 내가 남자지만 참 매력이 있다 하는 생각을 들었어요. 유명한 학원 강사로서 이 고액의 아마 이 강사료를 받고 학원에서 일을 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코로나 사태 이후에 해고가 된 거예요. 그런데 학원에서는 퇴직금도 없다고 그래요. 그냥 내몰린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아이들이 고등학생인가 중학생인가 그런 것으로 제가 느껴졌는데, 아이들 학비도 있지만 당장 살아갈 문제가 막막하니까 2잡을, 3잡을 뛰는 거예요. 여러분, 학원 강사로서 화이트 칼라 이 직종에 있던 사람이 예를 들어서 이 고급 인력이 그 현장에서 택배를 뛴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대리운전을 합니다. 또 한 가지 제가 뭔지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 대리운전하는데 하루에 한 건이 없다는 거예요. 대리운전 한 건 해봐야 뭐 2만 원밖에 안 되는 그
그런데 그것도 여러분 이 스마트폰을 켜놓고는요, 그걸 잡아내는 거예요. 하루 종일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참 진실하더라고요. 아이들하고 통하는 것이 이제 현장에 그거 나왔는데 제가 짧게 봤기 때문에 전체는 잘 모릅니다. 아이들에게 아주 진실하게, 얘들아, 아빠가 수입이 없어서 미안하다, 미안해. 근데 너희들이 먹고 싶은 거 있지? 한번 다 적어 놓거라. 아빠가 열심히 뛰어서 경제 문제가 해결되면 그거 켄터키 치킨 오케이, 그때 내가 사줄게. 나는 그 말이 너무 좋았어요. 그 아버지 남편의 의무, 그럴 때 여러분, 이 남편이 그런 일을 당할 때에 가족들의 지지가 중요하죠. 가족들이 그때 필요하다는 거예요. 응원해주고 격려하고 정말 위로해 주는 거예요. 아빠 힘내세요. 참 잘 살았어요. 그동안 우리 가정이 여기까지 온 것은 다 아빠의 덕분이에요. 당신의 헌신과 성실함이 오늘 우리를 가정에 있게 했어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원래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존재였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태어날 때 뭐가 있어요? 시루라기 하나 걸치고 왔습니까? 이론이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주변에 아이들도 이렇게 잘 자랐고 가정도 이렇게 되는 거 다 당신 덕분이에요. 남편을 응원하고 지지해 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우리 다시 할 수 있어요.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그리고는 다시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반드시 그 가정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한 직장 가지고 일평생 간다, 그런 거 없어요. 직장이요 5번, 6번 계속 바뀌는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 신인류 시대입니다. 신인류. 그래서 뉴 노멀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지금은 옛날과 다른 시대예요. 한 직장 가지고 쭉 그런 거 없어요. 바뀌고 또 바뀌고 바뀔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럴 때 아내는 남편에게 응원해주고 지지해줘요. 기가 팍팍 살도록. 아침에 여러분 출근하기 전에 남편에게 여보, 내가 부족하지만 당신을 위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할게요. 힘내세요. 남편은 당당하세요.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당당히 승리하고 내가 축복을 이따만하게 받아가 올 테니까 믿음 가지고 기다리라고.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는 그 가정에 행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모쪼록 부부관계에 있어서 첫 번째 남편에 대한 역할을 같이 공부했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 주는 것이다. 사랑은 베푸는 것이고 신뢰하는 것이고 손해나는 것이고 무조건적인 것이고 계산 없이 하는 것이죠. 그리고 아내를 보호해 주고 경제적인 책임을 지는 것이 남편의 역할이다 하는 것까지 공부했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주 안에서 강건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귀한 새벽에 진리 말씀을 듣고 또 고민하게 하시고 삶에 적용하게 하시고 이 말씀이 가정에 들어갈 때에 가정이 건강해지는 영적인 요인 요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건강한 교회가 된 것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제 우리 교회에서 생산할 수 있는 힘도 있고 또 이렇게 프로그램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좋은 교회 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하오니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날까지 하나님 영광 돌리는 건강한 교회, 거룩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예수 복음이 계속 선포되고 또 전해지게 하시고 예배가 계속되는 살아있는 교회, 영적으로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남편들이 자기 역할을 아주 분명히 함으로써 아내들이 행복해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자존감을 높게 하는 그런 인생을 사는 행복한 가정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남편이 힘들어할 때 온 가족이 나서서 남편을 응원하고 지지하여 그 위기로부터 구출해주는 축복받은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 되고 가정의 주인 되신 예수님 은혜와 성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이 복된 새벽에 나온 우리 간속들의 심령과 머리와 가정 위에 기도하는 제목 위에 복된 이 세계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남편과 아내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는 마음에서 축복의 박수, 격려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한 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저희 대전 선호회가 다음 주 화요일 날 노회가 있습니다. 이제 드라이버스루라고 하는 우리 교단에도 아마 그런 경우가 없을 것 같은데 처음 시도하는 것이어서 패러다임 자체가 다른 이때에 장로님들이나 목사님들이 임무 안 해봤기 때문에 익숙하지 못하고 또 저를 믿고 이제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걸 딱 지나고 나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리라고 봐요. 지금 IT 산업 우리 한국인 우리나라에서 이런 방법을 시도한다는 자체가 쉽진 않지만은 제가 과감하게 결단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은혜로운 성로에 되도록 또 방법도 다양하게 그냥 이렇게 구태하게 정형화된 틀을 깨버리고 시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앞섰듯이 노예도 선진 노예로 바꿔놓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68개 노예가 있는데 그 중에 또 하나 노예 그런 건 아니고 남이 보지 못하는 걸 보고 또 생각하지 못하는 걸 생각하는 노예로 바꿔놓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가 필요합니다. 1분간만 기도 부탁합니다. 우리 주여 삼창부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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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시고 아버지 이번 노예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는 성노예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라옵고 원하오니 주님의 축복과 주님의 역사와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권능 있게 하여 주시고 주의 놀라운 축복과 놀라운 역사와 권능과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아멘. 아버지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주님이 축복해 주시고 주님이 인도해 주시고 주님의 영광이 주님의 권능이 주님의 역사가 주의 자부하심이 온전하고 충만하고 넘쳐나게 도와주시길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축복해 주. 주님 역사해 주. 주님 역사해 주. 아멘.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축복이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주님의 놀라운 권능이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름답고 복되고 귀함이 있게 해주시고 주님의 영광 가득한 주님의 역사 넘치는 아버지 축복받은 이번 성로에 될 수 있도록 136회기 아버지 우리 대전 선인을 불쌍히 여겨서 긍휼을 베푸셔서 하나 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기쁨 있게 하시고 이것을 극복함으로써 선진노예로 나아가고 아버지 우리 구태한 생각들이 다 무너지고 새로운 시대에 신인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우리 목사님들이나 장로들이 새롭게 변화되고 생각을 바꾸고 방법을 바꾸고 그리고 새로운 시대에 적응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이번 136회기 우리 노회가 성노회 되고 주님의 기쁨의 노회가 되도록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은 이 패러다임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신인류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런데 농경사회나 산업사회 사고와 방식 가지고 안 되어서 모든 것이 다 변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하나님 아버지 노회도 드라이버스루라고 하는 새로운 방법을 도입하여 하나님 우리가 진행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여기 장로님들이 특별히 나이도 많고 이 세상 일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이 방법을 도입할 때에 다소 불편한 점들도 있을 거고 목사님도 나이 많은 분들은 이 방법을 잘 이해가 못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해되게 하시고 이 행사가 끝나고 나면은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기뻐하고 감사하고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선진노예로 세우는 일에 하나님 주의 종을 사용해 주시고 담대함과 또 통찰력과 또 포괄적 리더십을 부어서 넉넉하게 감당하고도 남아 있는 주의 종이 되도록 은혜나려 주옵소서. 행복한 노예, 기쁨이 넘치는 노예 될 줄로 믿고 모든 것 주께 영광 돌리며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이제 자녀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특별히 남편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하세요.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으로 기도하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세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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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를 위해서